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 말씀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발 앞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30절 같이 볼까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 인도함 받는 삶의 원칙, 고난 중에 인도함 받는 삶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주 저명한 한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론 알렌이라는 교수님이었는데요. 이분은 이 구약학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여러 책을 쓰신 그런 분입니다. 달라스 신학교라는 아주 좋은 신학교에서 교수님이셨는데요. 제가 이제 그분의 수업을 이제 온라인으로 좀 이렇게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른 구약의 신학 내용을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어떻게 자기가 교수가 됐는지를 간증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론 알렌이라는 이 교수님의 아버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음악을 작곡하는 분이셨대요. 단순히 클래식이 아니라 영화 음악, 상업 음악 이런 것도 열심히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늘 집에는 북적북적 됐는데 여러 영화 배우들도 오고 관계된 사람들이 늘 집에 넘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자기 집에 갔는데 어떤 영화 배우가 왔는데 그 배우가 자기가 완전 꼬마인데 아주 어린데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잘 들어라. 내가 지금 인생을 막 사는 것 같고 엇나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어. 그리고 갔대요. 이게 꼬마애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저 영화 배우 이거 봐도 믿음이 신실한 것 같지도 않고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겠는데 자기를 앉혀놓고 한다는 얘기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나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너도 그걸 잊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마애가 이제 그때부터 성경책을 읽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확신이 있지?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 거야? 읽다가 이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계속 연구를 하다가 구약을 막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내린 결론, 그리고 구약에 대해서 이분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진노하시고 또 죽이시는 아주 잔인무도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타난 지배적인 하나님의 속성은 따라합시다. 긍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배적인 속성은 긍휼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희망이래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약한 자를, 엇나간 자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이제 특별히 미래와 희망 시리즈 4주간에 진행되는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약속한 내용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가 아직 안 됐나요? 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네, 제가 아직 안 됐나요? 네. 거기를 보면 우리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같이 읽었던 말씀이죠. 너희를 향한 너희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이러한 미래와 희망이 언제 약속이 주어졌냐면 우리는 그 말씀 보면서 막 은혜 받아요. 맞아. 하나님은 미래를 주시는 분이야. 희망을 주시는 분이야.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선포된 그 선언된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즐거움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앞날에 있어서 포로 생활로 끌려갈 것에 대한 선언, 그 예언이 있게 된 이후에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무슨 약속이에요? 거기서 끝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께서는요, 긍휼하신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주님이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 우리가 설교 제목은 고난 중에 인도함 받는 삶의 원칙이에요. 제목만 들으면 와,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무슨 공식이 있어서 고난을 빠져나갈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인도함 받는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을 잊지 않기만 한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실수 없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특별히 이 주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이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갔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발걸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이 도전하고 있어요. 고난을 만났다면, 앞길이 막막하다면 주의 긍휼 앞에 나오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주님의 긍휼을 잊지 않고 또 주님의 긍휼 앞에 설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메시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항상 옳은 분이라는 것, 주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은 항상 옳은 분이신 것을 인정하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선교를 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의 지역 선교가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북쪽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펼쳐졌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북서쪽으로 올라가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경계를 떠나서 두로라는 지역에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로라는 지역에 갔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게 돼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아주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어떻다?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픔을 갖고, 아니 어쩌면 주님만이 소망인 것을 믿으며 예수님 앞에 나아왔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간청하며 예수님 제발 내 딸을 살려주세요. 귀신을 쫓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성경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마가복음 7장 말씀에서는 한 번 이렇게 강구한 것 같지만 병행 말씀인 이것과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님을 따라오면서 뒤에서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반복적으로 간청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지금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자녀들에게 떡을 줘야지 개들에게 던지는 건 옳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느끼면 뭐 거의 인신공격 수준 아닙니까? 이런 말을 들었으면, 이런 거절을 들었으면 응당 자연스러운 반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주님이 선한 주님이 아닌가 보다, 주님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또 한 가지 반응은 뭐예요? 내 자신에게 그 거절감을 갖고 와서 내가 그렇지 뭐, 난 안 될 거야, 무력감과 초라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여인의 반응은 더 놀라웠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항상 100% 옳으세요. 저는 100% 죄인이고 저는 100% 옳지 못하지만 주님은 100% 옳으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은요, 자신의 삶이 예수님에게 거절당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거절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주님께서도 이 뜻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가 가장 최선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와는 정반대되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현실과 다른 현실을 맞이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섬겼는데요? 제가 드린 것들은요? 주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불평과 원망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선행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과 이 여인의 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입술에 있었던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있어서 그러냐면 가인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의식. 가인의식이 뭡니까?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요, 두 형제가 나오게 되죠. 가인과 아벨.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둘이 동시에, 한 사람은 양으로, 한 사람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거절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가인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창세기 4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딱 고난을 마주했을 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엇나갔을 때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상황 가운데 주여 옳소이다마는,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최선입니다. 주님께서 내 불완전한 계획보다 더 나은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오르심을 항상 인정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저에게도 이런 똑같은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이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주님 옳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고 안색이 변하고 주님께 묻기만 하는 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정한 다음에 이제 조금이지만 모았던 돈을 이제 가지고 유학 자금을 만들어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떠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제가 모았던 유학 자금 중에 이 상당 부분을 아버지께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갔는데요, 이 뭐 얼마 많지 않은 돈에 또 그 당시에는 이제 5 가족이니까 이게 사는 게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주변에서 이민 생활 또 유학 생활 하신 분들이 정확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몇 개월 못 갈 거다, 돈 다 떨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몇 개월 안 되니까요, 이게 돈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때 이 솔직하게 이 가장의 심정으로 그때 제 심정이 어땠냐면, 이 산소통의 산소 게이지가 점점 떨어져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음 주는 어떡하지? 그 다음 주는 어떡하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어떻게든 좀 내가 인컴을 만들고 좀 수입을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제가 하나 좋은 이런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주말에 아이스크림 전문점에 가서 아이스크림 기계를 닦는 일이었어요. 토요일 날 가가지고 혹은 주일날 저녁에 가가지고 기계 6대에서 7대를 가가지고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계 6대에서 7대를 분해해갖고 닦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을 그 위에 다 넣은 걸 다 빼놓고 또 깨끗이 닦아놓고 또 기계를 다 분해해가지고 고무를 넣고 또 기계를 다 역순으로 조립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넣는데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면 다시 다 뜯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요. 또 특별히 제가 그래가지고요, 지금 제가 그래서 초콜릿 아이스크림 잘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초콜릿 아이스크림이요, 끈적져가지고 막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목사가 그거를 이제 아이스크림 기계를 닦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요? 이게 맞는 겁니까? 나중에는요, 그게 너무 힘에 부치니까요, 제 아들 요한이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인데 밤 12시에 깨워갖고 걔를 데리고 가는 거야. 요한아, 아빠 좀 도와줘. 아이스크림 기계 닦으러 가야 되는데 이 손이 모자란다.
그럼 걔 자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닦다가 걔 3시쯤 자고 또 이제 4시부터 5시까지 그 아이스크림 기계를 닦는 거예요. 그때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유학해야 되겠습니까? 저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계획 믿고 왔는데 저 미국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요, 그 과정을 지나다 보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전에는요, 교회를 가서 성도님들을 만나도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예배 한번 오니까 주일날 만나는 게 땡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토요일날, 주일날 그 저녁에 그 고생을 하면서 아이스크림 닦고 가니까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자식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미국에 남으려고 닭 공장에 나가서 그냥 밤새도록 닭 가공하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요,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신분 문제 해결하려고 그냥 눈물 흘리면서 그냥 몇 년, 몇십 년 거기 남아있는 분들 보니까 그분들의 눈물과 슬픔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아, 헌금이라는 것은 삶에 얼마 있는 거 그냥 집어 던져서 드리는 게 아니구나. 헌금이라는 것은 삶 전체를 내어 드리는 것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지나보고 나니까요, 제가 그때 한 가지 느낀 거,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너무하시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 아이스크림 스쿨을 지나게 하신 거예요. 성도들의 아픔을 보게 하고 또 그 헌금과 물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그 삶의 자리가 얼마나 버거운지를 보게 하시는 자리로.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저께 제가 고백한 게 뭐냐면, 주님, 제 말 취소할게요. 그때는 하나님이 불합리하고 하나님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실수 안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도록 하나님 다 계획하셨네요. 제가 졌습니다. 이 고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내가 예상치 않은, 또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계속 가인 의식을 가지고 안면이 그냥 색깔이 변하고 주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싹 다 잊고 살았던 그러한 삶이라면,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금 주님께서 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었던 그 은혜,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앞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 돌아가는 것 같고 왜 지나야 되는지 모르는 이 과정을 통해서도 주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 절대 신뢰의 은혜가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 더 물어야 돼요. 그러면 이 여인은 이렇게까지 심한 말 아닙니까? 지금 자녀들에게 떡을 주지만 이 개들에게 던지면 옳지 않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럼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왜 다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특별한 믿음입니까? 그 여인만 뭔가 대단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이 한 가지 알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주님, 그 주님께서는 회복의 기회를 반드시 주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레슨, 두 번째 레슨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여인이 알았던 것, 그리고 우리가 또한 주님을 향한 긍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의 때를 허락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여인이 굉장히 심한 말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개에게 던지면 옳지 않다, 막 이런 말까지도 듣게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이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오늘 본문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3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어떠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 당시에 안식일에 손이 마른 병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분을 내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서 바다로 물러가셨는데, 이 바다 쪽으로 가니까 어디랑 가까웠냐면 반대편 경계하고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록을 보면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를 받았는데, 거기서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여인이 속한 땅은 두로 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유대인들만 치유하시고 고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과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바닷가 왔을 때, 자기 동네 왔을 때 다른 옆집에 사는 사람들도 치유받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도 쫓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가지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내게도 기회가 오는구나.
내게도 다음이 있구나, 내게도 앞날이 있구나, 끝이 아니구나. 유대인들만에게 독점된 것이 아니라 내게도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회복을 주시는 그 주님이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앞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이 말씀도요, 자세히 뜯어 살펴보면 이 여인을 향해서 비방하고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돌려서 말하는, 아주 온건하게 초대하는, 네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내가 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2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더라. 자, 이 표현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녀로 어떻게 해요? 먼저, 자녀한테 먼저 준대요. 그럼 뭐예요? 그 다음은 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자녀들에게, 자녀된 유대인들에게 먼저인데 그 다음은 너야. 이 예수님의 표현인 거예요. 먼저는 아닐지라도 다음은 너야. 거기서 희망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표현, 우리가 놓칠 수 있는 표현인데요, 누구에게 던지지 않겠대요? 개들에게. 이 표현을 보면 우리는 막 모욕적인 표현인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처음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함께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에 처음으로 신방을 했어요. 근데 원래 모이기로 인원 작정했던 것보다 좀 더 모였어요. 왜냐하면 거기 그 집에 강아지 사랑이가 있었어요. 강아지 사랑이. 그래서 원래 맨 처음에는 예배 때 좀 가 있어 이렇게 했는데, 얘가 와갖고 그냥 품에 저기 있는 거예요. 집사님 품에. 그래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 무릎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뭐 가사는 모르지만 어쨌든 같이 있었어요, 거기. 그런데 이 강아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강아지가 만약에 우리가 어저께 식사를 나가서 했지만 만약에 그 가정에서 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껌 하나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작은 거라도 받았을 거예요. 말씀에서 주님이 의도하신 뜻이 이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이 표현은 뭐냐면 밖에 당시에 돌아다니는 야생개들, 들개들이 아니라 원어적으로는 작은 개, 집에서 애완으로 키우는 작은 개. 그러니까 이 개는 사실 어떤 개예요? 가족의 식구예요, 식구.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말이 이겁니다. 야,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야 되는데 너 우리 가족이잖아. 이제 그 다음은 누구야? 너야. 예수님이 이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가졌던 확신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다음이 있다. 다음은 나다. 내게는 회복이 있다.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다음은 나다, 회복이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다음은 나다, 지금은 아닌데 다음은 나일 거고 회복이 있을 거야, 이걸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 J.C. 라일이라는 신학자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여인의 간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본문에 나오는 어린 소녀는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기도하는 어머니를 가지고 있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곳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 이 여인이 했던 간구를 뭘로 본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을 기도로 본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지금 막막하고 고난의 현실을 마주했을 때 끝인 것 같아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다음이 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분이다. 회복을 주실 거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는 한 그 가정은 예배의 가정이 되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한 우리 열방교회는 든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이 기도는 어떤 표현이에요? 주님, 이제 다음은 저예요.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회복이 필요하고 여전히 끝나지 않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있는 한 회복이 있고, 기도가 있는 한 소망이 있으며, 기도가 있는 한 주님의 치유하심이, 또 주님의 만지심이 그곳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결론을 향해 갑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치유받고 땡인가요? 아니에요. 이 여인이 치유받는 것보다 더 큰 사실, 이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광이 언제 드러나냐면요, 내 차를 제네시스로 바꿀 때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 영광은 넓은 집으로 갔을 때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은 언제 드러나느냐?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에게 있었던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이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배치된 구조를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놓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 7장이 지금 여기에 놓여져 있고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6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8장에서는 7병이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 앞뒤로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있어요. 5,000명이 먹었고 4,000명이 먹었고. 그런데 이 두 기적에, 이 두 놀라운 때에 나타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을 향한, 제자들의 행동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7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광의 때에, 큰 일에, 가시적인 때에 주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거절당한 이 7장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드러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두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 말하는 주여라는 이 단어는 큐리에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언제 쓰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할 때 주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잘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5,000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 가운데서 사람들은 주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4,000명이 먹는 기적의 사건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고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 던질 것들을 개들에게 던지면 안 된다, 이 정말로 자신의 계획과 뜻이 무력화되는 것 같고 깨어지는 그러한 고난의 때에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주여,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 삶에 나타난 주의 영광은 내 성공, 내 화려함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고난의 때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경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경에서 가장 큰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기초를 놓은 것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온 이 여인의 고백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 화려함의 때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의 깨어짐의 때, 나의 초라함의 때에, 내 고난의 때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보잘것없는 그릇이에요. 초라한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담겨져 있대요?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보배가 언제 드러날까요? 이 질그릇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연약할 때 그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우연히 한 영상을 봤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썸네일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 클릭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어떤 제목이었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어떤 성도들, 연약함에 있는 성도들을 왜 치유하지 않으시는가? 클릭할 만하죠. 왜 기도하는데 왜 치유함을 받지 못하는가? 이게 그 썸네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눌렀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알버트 몰러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분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큰 교단이 이제 장로교회예요. 그렇죠? 어디 가도 여기도 장로교, 저기도 장로교. 근데 미국에 가면 장로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별로 많지 않아요. 미국에서 제일 많은 그 교파는 침례교예요. 남침례교. 그래서 저희가 속한 이 합동 측의 장로교회에서는 지경신학교가 총신신학교 하나잖아요. 총신신학대학원. 근데 미국에는 남침례 신학교, 남침례 교단은 얼마나 큰지 미국 전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지경신학교만 6개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을 제외한 단일 교단으로 제일 큰 교단은 미국 남침례 교단입니다. 그런데 이 알버트 몰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미국 남침례교 신학교 중에서도 제일 큰 서든 베프티스트 남침례교 신학교 총장이에요. 이 사람이 너무 학교 운영을 잘해가지고 학교를 세계에서 제일 크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공을 인정받아서 미국에 있는 남침례교 총회장으로 뽑히기도 한 사람이에요. 뭐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영상에 나와서 울먹울먹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에게는 치매 걸린 어머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님이 날이 갈수록 그냥 하루가 다르게 기억력을 잃어가시고 자기를 못 알아보고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모습이 너무 슬프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덧붙였던 것은 지금까지 이 치매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도 저는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도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울먹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보면서 정말 머리를 멍치로 딱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은요, 누구보다도 탁월한 경영자고, 누구보다도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고 유능한 설교자요, 신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 안에 담겨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나오느냐? 이 연약함의 때에, 어머니가 낫지 않는 치매의 때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이 거기서 드러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으면 안 되세요. 정말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어떤 상도가 낫는 것도 기적인데 더 큰 기적은 그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질병과 싸우고 있어요. 여전히 상황은 악화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주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다면 그건 더 큰 기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승리 방식은 세상과 좀 다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경영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붙잡아요. 열심히 주님의 뜻을 구해요.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꼭 붙잡고 있는데 이 믿음 때문에 뭐가 지는 거예요? 상황이 꺾이고 상황이 지는 거예요. 병이 나야 되는데 안 낫는데도 기도를 하고 상황이 열리지 않는데도 여전히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한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살아계심이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영광을 추구하십니까? 무엇을 보고 가세요? 우리의 연약함의 때에, 깨어짐의 때에 주님이 가장 크게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는 한 가지 확신해야 됩니다. 주님, 제 뜻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주님의 가장 선한 뜻대로 되고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제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긍휼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의 고백을 좀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가 주님의 때요, 주님의 역사하심의 때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찬양,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함께 다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에 그 자리에 한번 다 일어나면서 이 고백을 한 번 더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가인의 의식을 지워주시고 그 온전한 고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함을 고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이때가 주님의 때임을 고백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 자리에 지금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이어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이 가인 의식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방법대로 내 때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이 앞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고 살 때가 많았던 저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최선입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되어지는, 주님 뜻에 승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가인 의식을 가지고 여전히 불평하고 또 원망하며 살았던 아버지 그런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안색이 변하고 불평하고 모두 다 감사를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반드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낙심의 때를 지나도 어두움의 때를 지나도 내일이 있다, 다음이 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와 그 다음은 이제 내 차례. 주님, 저희 삶 가운데 다음은 또한 내일을 열어주시는 분이 오직 주님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주님의 다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일상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주님 다음이 있다, 앞날이 있다 열어주시는 그 주님, 기도를 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열어주시는, 다음을 주시는 이 시간에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음, 이제 열어주신 회복의 띠를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붙잡아주옵소서. 연약할지라도 불가할지라도 주님은 내 삶을 붙잡고 계시는 능력이 들으며 열어주시는 회복의 준비에 있어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혼돈할지라도 떨리는 고백일지라도 주님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의 고백과 같이 주님께서는 전적으로 오르신 분이시며 저희는 또한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내 뜻을 주장하던 가인 의식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에, 주님의 뜻을 인정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승복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주하는 고난의 때를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입술로나 삶으로 범죄하지 않고 모든 때를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림을 통하여 약한 그때에 온전케 되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없는 곳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감정과 상황에 지는 것이 아닌 믿음이 이기는, 주님을 신뢰하는 내게 상황이 무릎 꿇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는 언제나 좋은 분이시며 고난의 때를 낭비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으로 고백하며 또한 모든 상황 가운데 마음 꺾이지 않고 주님의 회복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열방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지, 그리고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